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의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빌라도의 정치 재판 두 번째 재판을 함께 살펴봅니다. 18장 후반절에 나오는 것은 빌라도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내용이고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또 예수님이 두 번째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단계로 빌라도의 두 번째 재판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십자가 사형의 그런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9장 전반절에서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 십자가에 못 박다, 크루시파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3번 나오고 그다음에 10절에서 1번 나오고 15절에서 2번 나오고 16절에 1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다 이 동사로서 크루시파이, 헬라어로는 스타우로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그런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17절로 42절도 보게 되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동사가 4번 나오고 십자가, 크로스 명사형으로 또 단어가 3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와 관계된 단어를 모두 합하게 되면은 완전수 7의 2배인 14번이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십자가와 관계된 단어는 오직 요한복음 19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나올 때는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구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인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행복과 성공과 이런 물질의 번영만 추구하게 되면요, 그것은 솜사탕 복음,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성도로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요,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람들도 세상에서 건강하길 원하고요, 성공하길 원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냥 구경꾼처럼 무리처럼 적당하게 손해가 없이, 그냥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구경꾼처럼 그냥 희생도 없이 헌신도 없이 솜사탕 모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냥 신앙생활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성장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되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진리를 내가 붙들 때 더 큰 진리가 임하는데요, 나에게 주님이 진리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이 빌라도처럼 그 주님이 주신 진리보다는 세상적인 권세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면요, 그거에 대해서 귀가 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고요, 거부한 자에게는 점점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잘 받아야지 더 큰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요, 나중에 가게 되면은 그 진리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그 우상 때문에 주님이 안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상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잘못된 우상 숭배로 가가지고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주님의 십자가 영광이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길을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솜사탕 복음 구경꾼 무리처럼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되면요, 분명한 진리를 확신하게 되고요, 내가 가는 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 확신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렇게 수많은 그러한 연단이 있고 세상에 그러한 위기가 있는데 그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이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이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영광의 멸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신자들은 어떠한 신자들인가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신자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솜사탕 복음을 붙들게 되면요, 십자가의 영광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세상 영광은 보입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되면요, 그 예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주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정치 재판은 이 유월절 절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 바깥에 있고 빌라도가 안팎으로 들락거리면서 바깥에서는 그 유대인 군중들에게 말하고 안에서는 관저 안에서는 예수님에게 말하는 그러한 7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3번째 단계까지 말했고 이제 교차 대구 구조로 가운데 있는 19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이 관저 안에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을 하는 단계가 이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경범죄에 해당되는 가벼운 채찍질이 있고요. 이제 더 중범죄에 해당될수록 큰 채찍질이 있습니다. 이 매우 이렇게 끔찍한 채찍질을 받게 되면요, 중간에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이나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사형 판결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 차원에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유대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빌라도가 어느 정도 가벼운 채찍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십자가 사형 언도를 한 후에는 가장 끔찍한 그런 채찍질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데 이미 채찍질로 많이 맞으셔서 연약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에 이미 채찍질의 그런 고난을 받으십니까? 다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 채찍질의 그러한 징계를 받으심을 다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채찍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절로 3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씌우는데요, 그 가시가 이렇게 30cm가 될 정도로 큽니다. 그것을 억지로 예수님 머리에 그냥 가시 면류관을 씌워버리니까요, 예수님 머리에서 피가 흐르면서 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가시 면류관을 그 머리에 쓰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그 저주의 말씀과 같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망가지게 되고요,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온몸으로 이 피조 세계의 저주를 받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왕이나 이렇게 자주색 옷과 비싼 옷을 입는데 여기서 입은 자색 옷은 이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그러한 비슷한 색깔의 그러한 안 좋은 그런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이렇게 Hail King of the Jew 하면서 그 마치 로마 황제에게 아베 가이사 하듯이 이렇게 높입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왕에게 경배한 후에는 그 얼굴을 맞추면서 키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인들은 그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스의 대상 종교 법정에서도 그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손으로 치더니
이방인인 이 로마 군인도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치면서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모욕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 관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고난 받으시는 것을요, 영광 받으시는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힘없이 이렇게 아무 저항도 못하고 이렇게 얻어맞는 예수님을 보이지만, 그 하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는요, 주님은 지금 종기로 관을 쓰시고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이방인으로부터 왕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 군인으로부터 이러한 모욕과 조롱을 받으신 후에 이제 빌라도는 이 정도 했으면은 유대인 군중들이 되지 않았겠는가,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다시 관저 밖으로 나가서 내가 예수를 봤더니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밖으로 이제 나오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올 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Behold the man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 관중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라, 이 사람이라는 이 메시지에도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빌라도의 관저에서 재판받는 날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6일째 되는 날이죠. 주일부터 시작하게 되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이 6일째 되는 날입니다. 금요일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토요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날 그 시간에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이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말할 때 이 빌라도는 이렇게 힘없이 너희들이 왕이라고 나한테 고발했지만 이러한 자가 어떻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도로 말한 거지만 이 요한복음 여러분이 다른 관점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랑으로 그 모든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는 참된 인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 군중들은요, 더 이제 그들의 이제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래서 6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크루시파이 하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자기 생각과 다르게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니까 너희들이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세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는요,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지만 나는 이 로마의 사법 체계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에 처할 그런 죄가 없다. 너희들이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보아라. 근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 권한은 로마 황제부터 위임받은 유대 총독 빌라도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도 유대 군중들에게 꼭두가시 역할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유대 군중들도 이 빌라도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여기서 밀란이 일어나고 조금만 잘못된 소식이 로마 황제와 원론에게 들어가면은요, 이제는 빌라도는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런데 이 빌라도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내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하는데 내가 순순히 못하겠다, 이렇게 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7절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지 원래 의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Son of God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교 종교법에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이 로마의 이 십자가 사형으로 죽이길 원한다. 처음엔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 군중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선동하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그러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이니까 이 로마 정치법정에서 사형에 처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 그들의 원래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더 놀라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왕도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종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그러한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 이 빌라도에게는 다신교를 믿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 신의 아들은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신적인 존재를 이렇게 고문하고 이렇게 모욕했으니까 지금 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이 사람이로다 말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하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참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성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은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그 부왕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의 존귀한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하고 인간으로 범죄하게 하고 신랑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들에게는 그 더미니언, 그 권세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는 깨어지게 되고 저주와 사망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 메시아 구주를 보낼 것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고 그 모든 예언의 성취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는 보라 이 사람이다 하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여주는 그런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참된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게 되면요 우린 첫째 아담 속에 그대로 속해 있어가지고요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짧은 인생 조금 세상 부귀 영화 누리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는 영원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사람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편 8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지으신 것을 다윗이 찬송하는 시인데요,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아들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 인간들이 회복될 수 있는가? 이 죄와 악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 권세와 같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8편 말씀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이 얼마나 힘이 없어요. 세상에 강한 자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그 연약한 방식으로 세상의 권세자들, 악을 이기시는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소년 다윗이 그 장수 거인 골리앗을 이긴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쩔쩔매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감히 나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악을 상징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골리앗을 쳐서 그 목을 베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그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리석고 참 무능해 보이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힘없이 죽어가는 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게 되면요, 그게 믿어져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기서 결정적으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 부활의 승리로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셨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복음을 붙들어야만이 그게 분명하게 보여요. 근데 솜사탕 복음 붙들면요, 그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들의 그러한 verdict, 판결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각자에 대해서 예수는 나에게 누구냐라는 분명한 그러한 자기만의 그러한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 참 좋은 종교적인 그런 성인 중에 한 분, 어떤 분들에게는 내 인생의 코치, 뭐 그 정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떤 벌칙을 내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시편 8편 말씀과 같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으시고요, 이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 이기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그 너미니언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가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권세를 회복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참된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닷길에 다니는 것은요, 리오와 야단같이 바다에 괴물도 있습니다. 리오와 야단은 성경에서 이 악을 상징하고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의 그 승리를 통하여서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간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구조 되심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듦으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자가 주님의 권세에 순종한다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보게 되면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고발한 그 실제 이유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십자가 사형을 내려달라 한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게 더 두렵게 됩니다. 그에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와 가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밤에 꿈을 꾸면서 크게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 옳은 사람에게 절대 관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말을 전했던 것도 기억나는데, 지금 이 빌라도는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알기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그러한 죄가 없는데 이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지금 막 밀란을 일으켰다고 협박하고 있으니까 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고 다시 관정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서부터냐?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잠잠히 하셨습니다. 바깥에서 지금 유대인들만 시끄럽게 떠들고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예수님은 고요하게 주님의 가시는 그 십자가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가 얼마나 더 다급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너는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지금 내가 너를 놓아줄 석방할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형의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빌라도의 이 말은요 반쯤 진리예요. 왜냐하면은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들은 뭐 유대의 법으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당연히 죽어야 된다 하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십자가 사형에 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나 이 빌라도나 자기들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요, 그 참된 권세는 누구에부터 주어지는가? 오늘 주님이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궁극적인 최종 권세는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권세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 앞에서 accountable,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해명해야 될 그것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큰 권세가 주어졌죠. 근데 그 권세를 갖다가 이렇게 잘못 사용해요. 나중에 하늘의 권세이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accountable 해야 돼요. 어떤 분들에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더 많은 능력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선한 일에 쓰지 못하고 주의 영광에 사용하지 못했으면 다 불의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세가 있는데 결국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아버지로서의 권세, 교회에서의 장로로의 권세, 세상에서 사장으로서의 권세, 직장인들을 어떻게 내가 그들을 대했고,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했고, 내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대하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 모든 권세에 대해서 어카운터블하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을 살 때 내게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대통령만 이렇게 그냥 엉터리로 권세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허비합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허비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이렇게 재판받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 빌라도가 예수님부터 재판을 받는 거예요.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한테 재판받는 거예요. 최종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놓아주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한 방을 맞습니다.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꾸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니까 유대인들의 약점을 알죠. 예수님가 왕이라 하는데 빌라도 당신의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충신이 아닙니다. 그 소식이 로마 황제에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더 이상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걸 알기 때문에 정의를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밀란을 지금 일으키니까 그걸 멈춰야 되고, 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정보가 로마의 상급자들에게 가게 되면 자기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는 비겁하게, 그렇다면은 대야를 가져와서 물에다가 손을 닦으면서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책임이 없고 너희들이 져라.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야에다 물 받아놓고 이렇게 손 닦으면은 그 죄가 씻깁니까? 죄가 씻기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안 씻겨요. 우리의 인간적인 종교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기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수많은 희생 제물들이 구약의 성도들의 그 죄를 대신하고 죽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적 차원으로 주신 거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비겁하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며도 이렇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3절에 빌라도가 이제 유대 군중부터 협박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서 이제 이 십자가 사형 언도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연관되는 말씀이 역대하 7장 3절입니다. 이 돌을 깐 들은 스톤 페이브먼트라고 영어되어 있는데, 이 역대하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제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장면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전은요, 이 성막 성전은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 모형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의 구름이 임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돌을 깐 들에서 경배했는데, 오늘 이 빌라도의 이 돌을 깐들 그 가바다 위에 주님이 오르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없이 하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지 않게 되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고 재판을 받는데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되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예수님이 참된 성전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이시구나, 그걸 볼 수가 있지.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 근데 이 유대인들의 육신의 눈으로는요, 이게 힘없이 이렇게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재판받아가지고 피 흘리고 조롱당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데 인간의 판단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아요. 내가 모르는 거 하나님이 더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거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그 믿음이 빚어지고 있고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귀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 삶 가운데 고난도 없기 때문에 평안하다 하면서 실상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지 못하는 것이 더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이 13절의 이 동사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영어 성경으로는 He brought Jesus out and sat down 되어 있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도 해석이 되고 예수님이 재판석에 앉는 곳으로 해석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헬라 원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는 것 같은데, 영적인 실상은 지금 예수님이 재판석에 앉아서 그 진리에 속하지 않는 그 주님을 정죄하는 이 이방인 빌라도,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을 재판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벌칙을 내리냐에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판결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를 정말 힘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위대하신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그 빛나는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 주님 안에 서 있는 성도들은요,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함께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관점을 깊이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그러한 재판장이시구나, 그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이 재판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헬라어로 베마라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는 드로노스라는 그러한 흰 보좌 심판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이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요. 이 베마라는 이러한 심판 이 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인용해 가지고요, 그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베마 심판을 말하는데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흰 보좌 심판을 받지 않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 베마 심판 때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이렇게 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판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죠. 그냥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면 되겠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내 인생을 전부 판단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헛되이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3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가난한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정말 제대로 된 약도 처방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 조그만 약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약도 없어서 그냥 죽어가요. 더 끔찍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거짓된 그러한 우상과 미신을 따라가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이 미국에서 최고의 그러한 의료 혜택을 받고 교육의 혜택을 받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수가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수많은 그러한 TV나 라디오나 유튜브나
얼마든지 좋은 말씀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더 큰 책망을 받습니다. 이런 기회도 없어서 정말로 그런 분들도 주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신앙생활 엉터리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십자가의 몸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 칭찬 듣고 멸관받고 상급받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해야지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이 있는데 2층 집을 잘 지어놨어요. 근데 2층에 있는데 연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밑에 가보니까 불났어요. 그래가지고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가지고 간신히 목숨은 살았어요. 그런데 집은 다 불타버려서 잿더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돼서는 안 되죠. 두 가지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생명은 살았으니까 감사하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헛되이 다 허비하고 낭비해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지 못하고 불에 타버릴 이 집과 나무 풀로 집을 져가지고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금과 같은 믿음은 없구나. 간신히 불 가운데 구원받았구나. 어떤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기왕이면은 주님 앞에 서는 날 금메달 받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엉터리 신앙생활 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재판 받으시지만 그 주님이 최종 모든 인생의 심판주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듦으로 그 주님의 권세 순종함으로 내게 주신 생명, 시간, 물질, 재능 주의 영광에 위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허비하게 되고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론이에요. 론은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은혜의 론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좋은 일도 하나도 못하고 쓰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일에 더욱 힘쓰는,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신자가 주님의 나라에 충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4절에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 보았듯이 예수님이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했는데 왜 지금 요한복음 계속해서 지금 6월절 준비를 하는가? 그리고 왜 18장에서도 왜 6월절 만찬을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는가? 이 유대인들이 그런 말씀 보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 가지 해석은요, 이 북쪽의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 일출에서 일출로 하루를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산월 14일이 그 6월절 식사를 먹는 날이 목요일에 저녁에 떨어지고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시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남쪽 예루살렘 쪽의 사람들은 일몰에서 일몰을 하루를 계산하다 보니까 니산월 14일이 금요일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대상 유대인들은 아직 6월절 만찬을 먹지 않은 단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요일 날 제자들과 다 이것을 드시고 최후의 만찬을 만드셨죠.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수 있다. 그 당시에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기록에 따르면 한 25만 마리의 그 양들이 이렇게 제사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만 그 양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다 총동원돼 가지고요, 그 양들을 잡습니다. 근데 하루면 너무 얼마 시간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어린 양을 잡으면서 이렇게 북쪽의 갈릴리 시간으로도 계산되고 또 남쪽의 유대 시간으로 계산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이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에 들리신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제6시라는 그런 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전 9시죠. 근데 제6시는 오늘 오후 12시인데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미드나잇부터 시간 하면은 이 6시는 오전 6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영적인 의미로 강조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어린 양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 때에 십자가에 들리신 그러한 주님을 강조하는, 바로 거기서 주님이 왕으로 높임 받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빌라도는요 2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들리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참된 인간이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세상 나라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지 않게 되면은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너희의 왕이라 말하니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제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말을 합니다.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신의 산 모세 언약에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입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이 이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이 겉으로는 종교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 선악과 못 먹게 한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로마 황제처럼 그렇게 괴팍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입니까? 예수님은 서번트 킹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는 왕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겸손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섬기는 서번트 킹이신 그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왕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스스로 자기 인생에 왕 노릇하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마이 웨이를 가는 거예요. 지저스 웨이로 가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이 교회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세상 재미를 이렇게 빼앗는 거야. 너희들 물질 빼앗는 거야. 너희들 시간 빼앗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아들까지. 여러분들 무슨 그 물질을 뭐 빼앗으려고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여러분들 붙잡아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 붙잡아서 봉사로 붙잡아 두는 게 아니에요. 이 선하신 이 서번트 킹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적은 것이라도 시간과 물질과 그 마음을 드리기 원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말할 때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얼마나 귀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나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고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반역의 길에 서서 진노의 자식으로 흑암의 권세에 묶여가지고요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13장 말씀 보게 되니까 그 666 표를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러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
나오고요. 14장에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인치심이 있는 그러한 14만 4천명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 대조적인 그런 부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66을 그냥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뭐 백신 맞으면 666 맞는다, 터무니없는 해석이죠. 666이라는 것은 인간의 숫자예요. 666은. 그런데 아담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아담 하에 있게 되면은 썩어짐의 정도로 타는 거예요. 그 결말은 그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고요, 이제 믿는 성도들,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 가운데 한 세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서 정말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은혜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정말로 그냥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완전수 777에 이르지 못하고 666이 돼가지고 그냥 그 첫째 아담의 그 죄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인생을 끝나든지, 아니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777 이 완전수인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 살아가든지,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역설적으로 오는 본문 가운데 그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완전수 777에 해당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그 빛나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역설적이게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이 참된 인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하늘로부터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만이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남은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